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활절이어서 저희가 로마서를 한 주 쉬었고요. 로마서 1장 오늘 이어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제 바울이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그 신령한 은사는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2주, 3주인가요? 2주 정도에 걸쳐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자는, 믿음으로 덮여진 자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그 로마서의 대주제요 핵심인 17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자는 왜 믿음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이 이제 18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가 로마서의 본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로마서의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론은 로마서 3장 20절까지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주제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이제 17절과 18절 넘어갈 때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은 한 문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이제 원문에 가깝게 충실하게 풀어드리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덮여진 자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어떤 인간도 자신의 구원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인간에는 저와 여러분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운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무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물로 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가 무엇을 함으로써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무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가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 3장 20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3장 20절에 모든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가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죄인이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 교회 가운데 전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편만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에휴,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구원을 얻은 거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은 거지. 어떻게 은혜로 구원이 임해? 그래도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그래도 교회 헌금도 했고 내가 모도했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지. 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너도 뭔가를 좀 해야지. 이런 인본주의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겠냐? 이런 이제 또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로마 교회 안에는 신분에 따라 직분에 따라 파당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신분이 있는 거예요.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우열이 있고 열등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가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대접을 받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게 이제 고린도서가 되잖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고린도서 보면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바울파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아볼로가 된. 그러니까 바울파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볼로파에 가는 거고, 아볼로파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베드로파에 되는 거고, 베드로파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파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야.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4개의 파당이 존재를 해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교회 안에 여전히 신분과 형편에 따라 계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다 죄야. 그게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야. 그게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어디가 교회고 어디가 세상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세상에 있는 세계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어디다 쓰는지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한테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어. 세상에도 의인은 없고 교회 안에도 의인이 없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야, 교회인 너야 똑바로 살아라, 이러면 또 우리가 어떤 행위로 나가는 거, 뭔가 또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바울이 로마의 교회 가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 형통하고, 그걸 전하지 않았어요. 로마서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너는 죄인이야. 그래,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니? 라면서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한 절 말씀 볼 건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이제 본문을 이제 많이 이제 나갈 거예요.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한 절 한 절씩 말씀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18절 안에 있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빨리 나갈게요.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진노의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좀 낯설고 어색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소망을 해주는 하나님을 원하지, 진노,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하나님은 사실 믿고 싶지 않아요. 누가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어느 날부터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심성과 요구에 맞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품만 판매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 전하지 않으면은 제가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고 있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진노라는 것은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가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불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불의가 맡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그 뜻은 진실, 실체, 진짜, 원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반대되는 개념에서 이 문제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진리에 반대되는 단어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구약을 보면은 그림자, 모형, 예표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림자와 예표 그리고 모형으로 설명되고 그려지던 것이 신약으로 와서 실체와 진실과 진짜가 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크게요. 누구세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나눌 때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가운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청년 때는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은 이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 진정이 뭐냐면은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토론을 하다가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당신네 조상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받는 장소는 딱 한 군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맞아.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맞아. 이게 싸움이 있고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질문 가운데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영 자체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안에서 이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진실,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재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성전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잖아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실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이 제물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제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여기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십자가의 보혈, 나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간다는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받쳐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제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물이 뭐냐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예수님이 제물도 되시고 성전도 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순옥 집사님이 이제 따님과 함께 여행을 이제 다녀오셨잖아요. 예. 주일날 여행을 다녀오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루 종일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일주일 내내 사실 바람 쐬러 갈 시간이, 바람도 쐬고 싶으시잖아요. 예. 따뜻한 이 봄날에 어디 가서 여행도 가고 싶고. 예. 근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생하시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예. 주일날 다녀오세요. 네. 주일날 바람도 쐬시고. 매주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매주 그러시면 안 되고, 예,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근데 우리 이순옥 지사님이 이제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놓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진리가 된단 말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세요. 그럼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인데, 그럼 이 설교의 내용이 당연히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리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답을 얻었어요. 그럼 이 진리를 불의로 막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불의라는 것은 어떤 불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뭔가 좀 부족해. 예수님만으로 뭔가 좀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 채우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의.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불의로 막아선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없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불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사이에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뜻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만 진짜 의고 의를 소유한 자만 사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만을 전적으로 의지 않는 자는 진노를 받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할 수 없어요, 말씀만으로 부족해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꽃놀이 가신 여러분 옆에 이웃들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불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말씀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불의가 내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외치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이나 주고 하는 일이나 잘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하고 순전히 자기 결단과 자기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자, 그렇게 성경이 불의를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특징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경건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경건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바뀌기 전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26절에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는 말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혀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혀를 통하여서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 많은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신을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는 조금 노력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경건이 진짜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27절에 이어서 2장 1절 말씀을 연결한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가운데 성경은 장과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장과절은 우리가 나눈 거지 성경은 장과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까지가 이 경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을 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을 때 거기서 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혀를 제감을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 불쌍히 여기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이 주님 저는 죄인, 이런 불쌍함이 아니라 그저 내가 너보다 잘 사니까 지갑 열어가지고 어떤 거 구제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이 나오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니까 그를 천하게 여기고 약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뭔 줄 아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디서 모여서 성찬을 했냐 하면 그때는 이제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집이 가장 넓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만찬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임이 있거나 만찬이 있을 때는 부자들이 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음식을 떼고 그 잔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음식을 준비해 온 부자들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먼저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 사업을 하고 얼마든지 시간을 뺄 수 있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기가 음식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음식을 먹고 마셨어요. 얼마나 많이 먹고 마셨냐면 고린도서를 보면은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모임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 모임에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노동자이기도 하고 남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이방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하여서 늦게까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남겨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음식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취급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경건치 못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이라는 것이 오늘날은 예식으로 해서 성찬식이 됐지만 성찬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만찬은 뭐냐면은 애찬이었어요. 애찬.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떼어주고 당신의 피를 나누어줬던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였는데, 이 성만찬의 모습이 교회 안에 신분과 계급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그 자리에서 추하다고 빈궁해 보인다고 무시를 해버리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업신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불경건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신분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진노 아래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거지 나의 어떤 조건과 근거로 구원에 이른 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가 누구를 판단을 하고 어떻게 차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요. 누가 누구를 가리켜 잘났다 못났다 판단하며 누구는 자격이 있다 없다 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을 외모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으며, 주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니?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경고는 술, 담배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니? 너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뭔지 아니? 너 진짜 은혜 받은 자 맞니? 너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네 안에 있는 자가 맞니? 너 복음이 뭔지 아니? 그런데 왜 너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도 그렇고 경건도 그렇고 같은 의미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경건할 수밖에 없고 진리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나타나고 자기 부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성공, 심지어 구원도 자기의 노력과 자격으로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이고 그게 불경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애를 쓰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나는 이렇게 말씀 열심히 보는데 너는 왜 말씀 열심히 해?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외모로 판단을 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자야. 너희가 그런 자야. 그런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어. 너희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분이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너희 가운데 이 의와 믿음을 주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해.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 너희는 진노 아래 있는 자야. 여러분, 제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지. 근데 앞에 진노를 쏙 빼버리고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야, 너는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은 진노 아래 있는 자야, 이거 잃어버리지 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항상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듣기에 좋은 것만 취하고 거북스러운 것을 밀쳐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는 밀쳐버리고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의롭게 했다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자기 것으로 취함으로 나 또한 의인으로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원치 않는 것을 우리 또한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해하며 나의 남은 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나도 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 진노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구나. 이거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당신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라는 고백만 남을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